이제 새 땅, 새 역사,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살아갈 때에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원칙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신명기의 주제는 분명합니다. 이제까지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습니다.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이제까지 살아온 그 원칙으로, 그 방식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의 교훈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부터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 지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여러분들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3년, 혹 10년, 20년, 아니 40년, 혹은 60년, 혹은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매일 달라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20대 초반에 예수 믿고 그때 하나님 은혜를 정말 놀랍게 체험을 했고, 내가 뜨거운 체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고 헌신하여 살도록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하고 오늘까지 지내왔다. 그건 참 좋은 경험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무슨 30년 전, 40년, 50년 전에 있었던 그것만 붙들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우리 사람은 망각의 존재인지라 그 신앙은 날이 갈수록 점점 색깔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기억력도 흐려질 수 있고 우리의 각오도 결단도 점점 옅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 삶이 이제 막 지난 오늘 1초 전, 2초 전 그때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입니다. 각오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떻게 살았든지 이제 이후로는 이렇게 살아라. 이제까지 살아온 것 그것 유지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지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순종해서 살아라. 이 말씀이 신명기입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매일 이 깨달음 속에서 점검하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냥 지나간 신앙이었던 체험, 감동, 그것만 그리워하시고 요새는 왜 그런 감동이 내게 없는가, 그것만 탓하면서 하늘만 쳐다보시면 안 됩니다. 매일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매일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매일 신명기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순종을 촉구하시면서 내가 내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축복을 필요로 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도움 필요 없고 하나님 은혜 필요 없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 다 필요 없고 나 혼자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다 잘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 가운데 그 어떤 분이라도 자신하실 수 있다면 그건 착각입니다. 그 착각은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내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복을 필요한 것으로 알기는 하는데 그 복을 어떻게 소유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을 기다립니다. 좀 내게도
내가 아는 그 어떤 분, 그분과 같은 복이 내게 온다면 얼마나 좋을까. 기다리기만 하는 복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또 일단의 부류의 사람들은 복을 쫓아다닙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저도 어릴 때 그런 거 많이 했습니다. 가을철이 되면 고추 잠자리들, 그 꼬리가 빨간 잠자리들이 참 많이 다녔는데, 그때가 되면 아이들이 너도 나도 다 가게에 가서 그 잠자리채를 샀습니다. 어떤 애들은 그 집에서 어른들이 만들어 주신 철사 동그랗게 해가지고 집에 있는 거미줄이란 거미줄은 다 돌아다니면서 걷어가지고 그 동그란 철사 안에 거미줄이 얼기설기 이렇게 얽히도록 하고 그걸 가지고 나와서 잠자리 잡았습니다. 근데 잠자리라고 하는 그 곤충이 그렇게 동작이 빠른 곤충은 아닙니다. 더구나 요새처럼 이제 날씨가 시원해지기 시작하면 그 동작이 대단히 느려집니다. 여름에 알에서 깼다가 성충이 되어서 지내다가 그리고 이제 가을이 되면 다 세상 떠나는 게 곤충의 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가 짧아지면서 날이 선선해지면 날아다니는 이런 잠자리들이 갑자기 이제 행동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손으로도 잡을 수 있습니다. 손으로도.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다 잠자리채 들고 들판으로 나가서 뭐 공중에 마구 날아다니는 이제 잠자리를 잡는 것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걸 왜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네? 여기 잡아보신 분들 계시죠? 어떤 잠자리 너무 느려가지고요, 이렇게 살금살금 가가지고 손으로 잡아도 잡습니다. 근데 뭐 잡으면 여기다 끼우거든요, 이렇게 날개를. 그래가지고 이 손가락마다 뭐 가락지 낀 사람처럼 뭐 4마리 5마리씩 이러고 다니는데,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거 잡아서 뭐 하려고 그렇게 잡아댔는지. 그건 뭐 먹는 것도 아니고, 메뚜기는 먹기라도 했어요. 저는 메뚜기 잡아서 많이 집에서 볶아줘서 먹었는데, 그렇다고 무슨 곤충 채집을 해가지고 뭐 박스에다가 넣어서 전시를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보니까요 괜히 곤충 학살한 거였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냥 재미로 그거 한 것인데, 자, 그런데 가끔 그 잠자리채를 가지고 나와서 들판에서 잠자리 잡다가 가끔 1년에 한두 번 제비를 잡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잠자리채로. 그러니까요 이거는 마치 그물로 비행기 잡는 식이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정말 전설과 같이 이제 어떤 애가 딱 나타나면 제가 작년에 제비 잡았던 애다, 잠자리채로. 그럼 막 이제 부러워서 쳐다보고 1년에 한두 건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밟는 식이죠. 그게 뭐 실력으로 잡히겠습니까? 눈으로 봐도 못 잡는 건데요, 만만 휘둘러도 제비가 얼마나 빨리 이렇게 피해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가끔 잡히는 제비가 있었습니다. 시력 장애를 가진 제비인지. 자, 그런데 눈에 보이는 잠자리채로 눈에 보이는 날아다니는 새 잡는 것도 거의 불가능한데, 사람이 복을 잡겠다고 쫓아다니면 복이 잡히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영역 밖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 그건 쉬운 게 아닙니다. 메뚜기도 쉽지 않습니다, 잡기가. 개구리 잡아보셨습니까? 개구리도 뭐 10번 잡아서 10번 더 잡는 거 아니죠. 물고기는 또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데도 안 잡잖아요. 못 잡잖아요. 눈에 보이는데 그 바늘에다가 미끼를 끼워가지고 고기 이 코앞에 눈앞에 이렇게 막 이렇게 요거 봐라 요거 봐라 요거 물어라 하는데도 안 물어요. 네, 고기가 무슨 돌을 다 터득을 했는지 마치 무슨 뭐 참선하는 고기인지 그냥 앞에서 먹이가 왔다 갔다 하는데도 그냥 까딱 안 하고 안 뭅니다. 그런데 사람이 눈앞에 있는 동물도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면 잡기가 힘든데
복을 쫓아간다고 잡히겠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이 복을 쫓아다닙니다. 이것은 아지랑이 같은 것입니다. 신기루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아침, 아주 이른 아침, 가을철에 아침에 공기를 채우고 있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눈에는 보여요. 손에 잡으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손을 휘둘러도 그 안개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마치 잡히는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게 세상의 소위 복이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드린 말씀의 요지는 복은 쫓아가서 잡는다고 잡히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만일 복이 그런 것이라면 이 세상에 복이 없어서 마음 상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복이 잡아서 잡히는 것이라면 그 잡는 노력,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복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 그 복 못 잡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오늘도 복을 잡겠다고 쫓아다닙니다. 중요한 게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1절에 이렇게 나오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의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게 그냥 말 잘 들으면 회사에서 잘 되게 하겠다, 뭐 진행하는 사업이 결과가 좋게 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상급 학교에 잘 가게 하겠다, 그런 정도의 약속이 아닙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당대뿐이 아니고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으뜸이 되는 자가 되게 해 주실 것이다. 너는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게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나누어주는 손길이 될 것이다. 베풀어주는 손길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 약속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부르시면서 하신 약속의 메아리와 같은 약속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아까 제가 언급한 것처럼 광야에 있었던 출애굽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한시적으로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주어진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복이 필요한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하십니까? 나는 복은 필요 없다, 나는 이미 다 가졌고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는 복이 오면 쌓아둘 곳이 없다, 그런 분이 계세요? 우리는 복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많은 부분에서 복을 필요로 하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복을, 어떤 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필요로 하겠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여러분들 한 절 한 절 읽어보시면 구구절절이 우리가 긍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이런 그 말씀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2절 3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이어지는 4절에 보시면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너의 아들 딸들 내 밭에서 키우는 것들, 이어집니다.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제가 이 구절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저를 웃음 짓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느 젊은 부부 가정에 제가 신방을 가는데요, 집에 가서 이제 예배 같이 드리고
말씀을 읽는데 그때 제가 읽은 말씀이 신명기 28장 1절부터 몇 절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근데 그 집에 아이들이 어렸어요. 학교 가기 전에 아이였는데 첫째가 한 4살, 5살, 그리고 둘째가 한 2살, 3살 사내 아이들입니다. 치고받고 장난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예배 드리니까 이제 앉아있다가 지루하니까 2층으로 올라간다고 큰아들 녀석이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기도 마치고 찬송하고 이 구절을 읽었습니다. 4절입니다.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이랬더니요 그 큰아들 녀석이 계단 올라가다가 나쁜 말 했어, 나쁜 말 했어. 예? 목사가 계속 새끼가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탁 쓰더니요 나쁜 말 했어, 나쁜 말 했어. 막 가정교육 잘 받았더라고요. 예. 목사가 아니라 누구가 와도 집안에서 나쁜 말 하면 그냥 대번 지적을.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급하시는 이 축복 한번 들어보시죠. 2절 3절 저희가 보았고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그 얘기는 집에서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일어나도 복을 받고 누워도 복을 받고, 아들 딸들뿐만 아니라 밭의 소산 짐승의 새끼 다 복을 받게 해주실 것이고, 5절 6절 또 이어지죠.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일을 해도 복을 받고 쉬어도 복을 받고. 복을 피할 수가 없어요. 돌아서면 거기 복이 있는 겁니다. 쉬어도 복을 받는다 말씀하세요. 밖에 안 나가도 복이 찾아 들어온다 그 말씀이에요. 내가 나가도 복이 따라온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복을 지금 어떻게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복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복을 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복은 이미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복을 어떻게 해야 내 것이 되겠는가? 복을 쫓아가서는 안 됩니다. 복을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복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복이 나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도록 내가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거꾸로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복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예배하셨습니다. 내가 그 복에 합당한 삶을 살기만 하면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나가도 들어와도 일어나도 앉아도 집에서나 들에서나 자식들에게나 사업에 있어서나 계획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여기 빠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얼마나 자세한지 몰라요. 문제가 어디 있냐면 복이 흘러 들어오도록 살아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요. 다 복은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삶을 살지 않고,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그 삶은 오늘 본문 말씀으로 1절부터 19절까지 보았는데요, 그 말씀 안에서 6번 7번 반복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쌓아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따라 살면 그 복이 우리 삶 속으로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신앙 안에서 만나 뵈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분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요, 참 감동적인 이런 말씀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말씀 속에 공통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듣게 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순종할 때 찾아오는 것임을 저희는 듣게 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파나마에 가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주일날 밤 한 자정 정도에 출발했고요. 도착하니까 거기 시간으로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원주민 농촌 지도자들, 농촌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섬기는 사역자들, 그 교회에서 1년에 2번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한 50여 명 매번 모여서 같이 성경 말씀 배우고 훈련하는 그런 프로그램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해서 그분들 위해서 같이 가르치고 또 안수하면서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상담도 하고 하면서 훈련에 동참하는 이런 일정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이번에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려운 곳에 농촌 교회에서 섬기는 분들이었는데 파나마는 인구가 한 400만 된다 그래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파나마 운하가 이제 개통이 된 게 벌써 한 105년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 운하가 개통된 이후로 한 5년 전에 미국이 그 지역을 식민지로 삼았습니다. 파나마 운하를 미국 사람들이 팠어요. 그 전에 불란서 사람들이 와서 노력을 하다가 기술도 안 되고 아이디어도 안 되고 해서 포기를 한 것을 미국 사람들이 와서 그걸 완성을 시켰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공사거든요. 20세기에 아마도 20세기 역사의 최대의 공사였을 것입니다. 그 옛날에. 그래서 운하를 팠고 그 운하를 팠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이 그것을 좀 다스려야 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한 80년 붙잡고 있다가 카터 대통령 때 이것을 파나마 나라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민 지배를 다 끝을 냈고요. 한 7년 전, 7년은 안 됐겠군요. 한 4, 5년 전에 두 번째 운하를 나란히 옆에다 더 크게 뚫었습니다. 그래서 더 큰 배들이 오고 가는 이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 농촌 교회를 섬기는 농촌에 있는 분들은요 정말 가난하게 사는 분들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배가 운하를 통과하면서 통행세를 냅니다. 그런데 그 통행세 받아서 그 나라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의 큰 기업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파나마에 다 지사가 나와 있습니다. 자기 물건 실은 배가 통과하는 일을 돕기 위해서. 그런데 배 한 대가 운하로 통과를 하는데 하루가 걸린답니다. 그런데 배 한 대가 뭐 우리가 말하는 뭐 사람 대여섯 명 타는 그런 배는 아니죠. 큰 화물선들, 기름, 뭐 식량, 그다음에 그 상품들 실은 큰 배들이 통과를 하는데 큰 화물선 통과하는데 통행료 제일 싼 게 50만 불이랍니다. 한 번 통과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저 남미로 돌아가면 한 달 가야 된대요. 그러니까 돈 내도 그냥 직접 통과하는 게 안전하고 싸니까 그것을 이제 이용을 많이 하는 것인데요. 이제까지 지나간 배 가운데 돈을 제일 많이 낸 배가 125만 불을 냈답니다. 근데 그 125만 불 낸 배는요, 트럭 뒤에 이렇게 기드랗게 달고 다니는 트레일러 있죠? 화물 실은 트레일러. 그것을 실은 배였는데, 여러분들 한번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맞춰보시겠어요? 그 지나간 배 가운데, 이제까지 파나마 운하를 지나간 배 가운데 125만 불을 낸 트레일러 실은 배의
트레일러가 몇 개나 실렸을 것 같습니까? 배 한 대에. 비슷하게라도 맞추시면 제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한번 맞춰보시죠. 10,000개요? 배 한 대에? 1,000개. 예. 저도 나름대로 상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듣고서 제가 입이 딱 벌어졌어요. 12,500개. 배 한 대에. 그러니까 125만 불을 냈어도 그 컨테이너 하나에 얼마 낸 게 됩니까? 그게 한참 걸리세요? 100불 낸 거예요, 100불. 예? 125만 불이니까 12,500개가 실렸으니까 100불 낸 거예요. 그 긴 컨테이너 하나에 100불.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싼 거죠. 근데 그거보다 큰 배도 있대요. 아직 들어오진 않았지만. 그 돈으로 이렇게 나라가 운영되니까 파나마는 뭐 굉장히 뭐 화려하고 빛가번쩍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 수도를 벗어나면 뭐 이렇게 가면서 길 옆에 제가 쭉 보니까요, 그냥 아무 이름 없는 제3세계 시골이에요. 양철로 된 집에 뭐 무슨 이렇게 보니까 대규모로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어렵게 살아가는 분들입니다. 근데 그 시골 교회에 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분에게 지급하는 사례가 작은 교회는 한 달에 20불이랍니다. 미국 돈 20불. 근데 파나마 시내에서는요, 식사 한 끼가 10불에서 20불이에요. 근데 한 달 사례비가 20불. 조금 형편이 돼서 넉넉히 드린다 하는 교회는 한 50불 드린다. 그런 지역에서 목회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같이 훈련하고 은혜를 우리가 크게 체험을 하는 아주 귀한 시간 저희들이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 지역에 우리 한인들이 한 300에서 400명 정도 거주하신다고 하는데요, 거의가 다 영사관 직원 아니면 거기 무슨 회사 파견 나와서 근무하시는 대기업 근무자들입니다. 근데 그분 가운데 현대건설에서 근무하신 한 분이 간증삼아 이런 말씀하셨어요. 현대건설에서 상무로 일을 하시다가 그 지사에서 이제 그 회사에서 은퇴를 하시고 62세에 은퇴하시고 지난 한 5년 동안 현지에 나와 있는 미국 회사에 고문으로 들어가셔서 한 5년 근무를 하시고 이번 11월에 드디어 이제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곳에 두 번째 터널, 터널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운하를 지었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운하 지을 때에 운하에 이제 물을 막는 문이 있습니다. 가운데는 호수고 양쪽으로 이제 문이 있어서 바다에서 들어오고 호수를 건너온 다음에 반대쪽에 와서 또 바다로 나가고 하는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문을 만들고 그 옆에 물을 담아 놓는 시설, 어마어마한 시설이죠. 그 공사를 현대에서 따냈습니다. 근데 그때 그 프로젝트 담당 책임자였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운하를 2006년에 시작을 해서 2016년에 공사를 마쳤는데, 이제 세계에서 뭐 내노라 하는 회사는 다 대들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사를 하겠다. 그래가지고 끝에 마지막 경쟁자로 올라간 것이 이탈리아에 있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회사였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이제 입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당신은 얼마에 이 공사를 하겠습니까? 다 맨날 몇 시까지 자세하게 쓴 기획서를 내시오. 그러면 그걸 이제 동시에 오픈을 해가지고 나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 불, 나는 뭐 102만 불 이렇게 해가지고 조건과 공사 내용을 비교한 다음에 하나를 선정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근데 그날 갔는데 그 전에 뭐 몇 달, 한 1년, 몇 년 그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
섭외를 하고 접촉을 하고 또 그쪽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어떤 정도의 공사를 원하는지 뭐 몇 년 동안 물밑 작업을 한 것이죠. 그런데 현대건설만 그걸 한 것이 아니고 세상에 그래도 내노라 하는 회사는 다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탈리 회사하고 둘이 마지막까지 올라갔는데 기도를 얼마나 하셨겠어요. 그분이. 부인이 권사님이신데 뭐 아주 신실하게 생활하고 계시는 분이었는데 피를 말리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거 이렇게 제출하는 시간이 돼서 제출을 했는데 이탈리 회사에서 처음에 왔는데 뭐 자신만만하고 뭐 얼굴에 웃음이 환하고 뭐 자기들끼리 뭐 여유 있게 서로 대화하고, 근데 이제 현대 쪽에서 그걸 가지고 들어가 가지고 불안한 거죠. 저쪽에서 너무 자신 있어 보이니까. 근데 그쪽에서 이제 자 공개합시다 해가지고 봉투를 열어서 금액을 공개했는데 그쪽에서는 2억 400만 불의 공사가 들어왔다. 우리가 2억 400만 불. 그러니까 100만 불이 204개. 미국 돈으로 그 값이면 우리가 이걸 하겠다. 그런데 현대건설에서는요, 거기도 뭐 이걸 매년 하는 사람들이고 또 굉장히 전문가들이니까 낮춰서 거의 금액이 비슷했답니다. 한 204만 불 정도. 그랬는데 이 공사하는 측하고 이렇게 섭외를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뭐 1대1로 하는 게 아니고 그 회사를 통해서 또 다른 회사 이렇게 매 회사가 그 뒤에 또 있고 거기서 돌아서 종합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담하는 과정 속에서 한 400만 불을 절약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2억 400만 불. 그쪽도 2억 400만 불. 잔도는 조금 다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비슷한 금액이 나왔는데 이쪽 상담하는 쪽에서 400만 불을 세이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사에다가 그걸 질문했답니다. 이 상무님이 자 여기서 한 400만 불 우리가 여유가 생겼는데 이걸 그냥 붙여서 2억 400만 불로 우리가 오퍼를 낼까요? 아니면 우리가 400만 불 이미 확보를 했으니까 그것은 받지 않아도 여기서 생기는 돈이니까 그냥 내려서 2억 불로 해서 넣을까요? 2억 달러로 해서 넣을까요? 그랬더니 그것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런데 2억 400만 불로 해서 넣으면 400만 불은 이미 확보가 된 거니까 400만 불은 보너스 아니에요. 더 들어오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직원들 뭐 좀 상여금도 주고 뭐 여러 가지로 보너스로 이렇게 쓰려고 이런 생각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제 본사에서 그 회장 되는 분이 괜히 400만 불 더 넣었다가 그쪽이 얼마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뭐 그보다 낮게는 안 들어오겠지만 그래도 괜히 한 400만 불 뭐 우리가 더 벌겠다고 이걸 넣었다가 그것 때문에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냥 2억 불로 해서 오퍼를 넣읍시다. 그래서 2억 달러로 해서 넣었는데 저쪽은 2억 400만 불, 이쪽은 2억 불, 2억 달러. 그래서 현대로 떨어졌어요. 이게. 근데 그 떨어지는 것도 다 공개한 다음에도 몇 달을 통고를 안 해주고 계속 뜸을 들이더랍니다. 뭐 값이 비싸도 우리가 저쪽 하겠다 그러면 주인 마음이죠. 뭐 법대로 뭐 우리가 낮았기 때문에 우리 거다 이렇게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얼마나 저리 졌겠어요. 이 책임 맡은 분이 2억 불이 지금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몇 달을. 근데 현대가 그걸 맡아서 공사를 끝냈고 지금 그게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현대에서 거의 한 35년 거의 40년 일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말단상으로 들어가서 상무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저는요 이 긴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의 힘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게 정말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순종하려고 했던 뭐 그동안 정말 드라마 같은 거기 가서 들어보니까요 다 산업 전사들 아니에요.
지난 한 20년, 30년, 지금 다 이제 뭐 간부급에 올라온 분들이 60대니까 한 30년 이상 현장에서 뛰면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으킨 분들인데, 그 긴 세월 속에서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 많았답니다. 위기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고. 그런데 이제 은퇴하시는 이분, 11월에 한국으로 돌아가시는 이분 고백이 뭐냐면, 지금 돌아보니까 정말 하나님 은혜였습니다. 뭐 내가 남보다 계산 잘하고 뭐 빨리 하고 정확하게 하고 남보다 더 부지런하게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눕고 다 했지만,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나만큼 다 했더라는 것이죠. 남들도 다 그 이상 하면 했지 나보다 덜한 사람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중에도 이렇게 길이 열리고 계속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내올 수 있었던 것이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자 했던 그 마음 가지고 했던 기도의 결과였습니다. 자랑이 아니고요, 정말 겸손하게 그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복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그 복은 우리가 쫓아가서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애를 쓰고 뭐 소발에 쥐밟히는 식으로 그렇게 찾아지는 게 복이 아닙니다. 그렇게 찾아지는 게 복이라면 그 복 차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복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복을 쫓아갈 게 아니라, 찾아다닐 게 아니라, 그 복이, 준비된 복이, 약속이 된 복이 우리 삶 속에 흘러 들어오도록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이 어떤 삶이냐?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이 나에게 찾아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도 유효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심판을 원해서 하시는 분은 아니세요. 그러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불순종하는 자는 다스리십니다. 반드시 정산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실 수 없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은 하시지만 심판은 하지 아니하신다. 그럼 안 믿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믿는 사람은 구원하시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하자면 심판이다. 따로 벌 주시는 일을 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심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깨우치게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시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뛰어다니고 열정적으로 뛰어다닌다 할지라도 그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꿈을 많이 크게 깊게 오랜 기간 품고 달려간다 할지라도 그 꿈을 우리 사람이 이룰 수는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다. 10월이 시작이 됐습니다. 가을입니다. 완연한 가을의 빛을 저희가 매일 목격하면서 지내가고 있습니다. 이 계절에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9개월의 삶이 그저 부지런히 그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그런 삶은 아니었는지, 기본으로 돌아갈 터인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칭찬하실 만한 삶이 되어야 할 터인데, 그게 아니라 그걸 내가 잡겠다고 내가 부지런히 쫓아가고 하나님보다 오히려 앞서가면서 그걸 내 것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런 어리석은 여정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만 확보가 되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이 계절에 여러분들 신명기 28장, 우리 34장까지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28장은 신명기 전체의 교훈을 종합해 놓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기도 가운데 하나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